이 시간은 새 시대의 문을 열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된 관습이나 문화를 바꾸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한 사회나 그 국가에 있는 관습과 문화를 바꾸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민족성은 오랜 기간 속에서 있는 사건을 통해서 형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5천 년 동안 단일 또 배달의 민족으로 그렇게 긴 역사를 이렇게 이어져 오는 동안 우리 민족성은 여러 전쟁과 위기를 통해서, 그리고 또 그 위기를 극복한 그 역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런 민족성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한국의 이러한 민족성, 관습 문화들이 좀 많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100여 년 전부터 있었던 구한 말에 한국에 들어온 선교 사역들, 그리고 구한 말에 있었던 정치적 혼란과 일제 식민 통치, 그리고 6.25 전쟁, 또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많은 변혁 가운데 있어서 100년의 변화된 그 역사가 이전에 5천년의 그 역사보다도 더 큰 변혁을 가져온 것 같습니다. 특히 20년 전에 있었던 그 IMF는 우리 사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또 변화를 가져왔는지요. 최근에 이 변화가 그렇게 심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한민족과 비슷한 역사를 가져서 자주 비교되는 또 지구촌의 한 민족이 있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이 지구상에서 독특한 또 변하지 않는 민족성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세대를 뛰어넘고 공간을 뛰어넘어도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동일하고도 변함없는 그 민족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그들이 신봉하고 있는 율법, 이 율법은 어떤 것도 침해할 수 없는, 아마 목숨과 바꿔도 바꾸지 않는 그러한 것이겠죠. 이스라엘 여행하다 보면 좀 불편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금요일 저녁이 지난 월요일, 토요일, 그들로 따지면 유대인들의 안식일인 토요일 되면 음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소에서 금요일 밤에 만들어진 음식을 그 다음날에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갑고 맛이 없는 그 음식을 그 다음날에 먹어야 되는 겁니다. 또 엘리베이터는 층마다 섭니다. 왜냐하면 이게 누르면 일이 되니까 층마다 이렇게 서게끔 자동으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목숨과도 바꾸지 않는 율법이라면 철저히 지키는 그런 민족이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 여러분 베드로는 가장 변화된 사람입니다. 베드로만큼 변화된 사람이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베드로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삶의 배경 또한 율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가 오랫동안 그의 민족 속에서, 자기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율법을 통해서 해석하게 되고, 그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합니다. 하루는 이방인들과 음식을 나누고 있는데 마침 유대인들이 찾아오니까 그의 삶의 기반을 두고 율법이 작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그 자리를 막 떠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이방인들과 밥 먹는 것이 부정한 것으로 이렇게 공격당할까 봐 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한참 후배인 바울 사도에게도 책망을 받을 정도로 그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그의 율법의 그러한 굴레가 그의 삶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가 그 율법의 그 굴레에서, 율법의 그 속박에서, 율법의 그 큰 능력과 권능 안에서 좀 벗어나는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제6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따지면 12시입니다. 유대 시간은 우리보다 6시간을 줄이면 되니까 6시니까 0시, 그래서 정오 12시가 됩니다. 마침 그 모두장의 시몬의 집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려고 올라가는데 마침 배가 고팠습니다. 점심때니까요. 그러던 중에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배고픈 중에 꼭 시험하지 않아요. 환상 가운데서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베드로야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이 들려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야 할 정도로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니 여러분 베드로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이따위 음식을 먹지도 않았고 하물며 지금도 앞으로도 이따위 음식을 먹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단련된 유대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베드로일지라도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이렇게 하거든요. 주여 먹을 수 없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그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베드로는 결코 자신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한계 벽에 갇혀 있는 것이죠. 수천 년을 내려온 그들의 율법의 높은 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바뀌지 않는 불변한 진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상으로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3번씩이나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 말씀하시지만 율법에 익숙한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늘 3번이어야 돼요. 3번 부인하고 3번 사랑을 고백하고 또 3번 거절하는 거죠. 베드로는 그 율법의 굴레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읽었던 이 베드로와 이 고넬료 사건이 혹여나 오늘 읽지 않은 본문 속 앞에 있는 고넬료가 참으로 하나님을 경건하여 함께 사는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항상 기도한 사람이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베드로를 만났다라고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되고요. 오늘 이 본문은 이 율법을 복음이 뛰어넘을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주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처럼 유대인이 아닌 경우에는요 율법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모세 율법이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왜냐하면 우린 율법을 알기도 전에 복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율법이 이런 게 있었구나를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찌 성경을 읽었고 성경을 읽지 않았으면 야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율법으로 대단한 민족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 때문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 고통을 당할 이유도 없었고 고통을 당할 어떠한 환경 자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문제가 아닌 거죠. 무엇이냐? 이 복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굴레 속에 잡아둔 이 율법에서 해방시켰던 것처럼 그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닫혀져 있는 고정관념으로 박혀있는 그것들을 해방시킬 수 있는가 아니냐에 따라서 복음의 능력이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존 버크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에 게이트웨이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 교책교회 이야기를 쓴 국제제자 훈련에서 나온 책인데요. 조금 진보적인 책인 것 같지만 그래도 안에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이름이 게이트웨이입니다. 게이트웨이는 보통 이 브릿지라고 하면은 비슷한 것을 연결하는 것이 브릿지 다리죠. 게이트웨이는 통신 용어이기도 합니다. 전혀 다른 것이 연결되는 것을 게이트웨이, 관문, 문이라고 하죠. 복음이 무엇이냐면 전혀 다른 것이 연결되는 것이죠. 복음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이 연결되는 것이죠. 전혀 이질적인 것이 하나로 묶어지는 것이죠. 복음의 이방인과 유대인이 묶어지는 것이고 거룩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묶어지는 게이트웨이,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는 것이죠. 이 존 버크 목사님은 초창기 개척교회를 할 때 그 교회 안에 범죄자들, 동성애자들, 사회적으로 많은 지탄을 받던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너무 난감하겠죠. 제가 만약에 개척했는데 그런 분들 온다 그러면 교회를 더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래서 아마 신천지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정말 난감하니까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 목사님 대단히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들과 이렇게 마주하는 가운데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교회라는 것이 불완전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 이상한 사람이 오는 것이 맞는. 그래서 복음의 교회 안에서 죄짓고 고통당하고 환자인 사람이 오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삶을 치유한 후에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처받고 찢기고 불완전한 그 상태를 간직한 채 찾아오는 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의 그 책 제목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네 모습, 찢기고 상한 그 모습 오라 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형편과 처지를 평가하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시기에 죄인과 병자들을 오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율법으로는 부정한 것이지만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율법으로는 늘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거대한 벽들이 있습니다. 만약 복음이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떠나게 된다면 교회의 복음은 거대한 성벽 속으로 자기 스스로를 가두게 되고 세상과 분리가 되는 우를 범하게 될 겁니다. 매주 청년 예배를 드리고 진행되게 되는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보통 만들게 되는데, 얼마 전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이 성경 공부 교재를 좀 힘들어한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됐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성경 공부의 나눔의 이야기를 공감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마음이 와닿는다는 거예요. 정말 난감했습니다. 제가 10년을 청년 사역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고, 특히 무엇보다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설교는 자신 없어도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거 정말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잘 만드는 줄 알았고, 특히 제가 나이 든 30대 청년들을 직접 이제 지도를 하기 때문에 너무 잘 나누어지고 적용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너무 잘 되어진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어린 청년들한테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한 주 내내 고민하는 중에 저들의 삶을 정말 공감할 수 없는가, 더 이상 청년 사역을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저들을 위해서도 정말 내가 그만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정말 심각한 그런 고민 가운데 우리 청년부 부교육자들과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피한다고 해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와 익숙한 곳, 사고 수준이 비슷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 당장은 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저와 20대 초반 청년들의 그 격차는 그대로인 채, 묻혀진 채 그대로 변함없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 어린 청년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이 한국 교회의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을 품지 못하는 벽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 안에도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능적으로 넘기 힘들었던 율법의 그 굴레처럼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벽은 우리의 오랜 전통 때문에 만들어진 것일 수 있고요, 부모나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형성된 것일 수도 있고요, 개인의 신념이나 확신, 가치관 때문에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은 그것들을 깨트리는 겁니다. 복음은 막혀있는 그 가운데 중간에 그 막힌 담을 허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떠한 벽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벽을 허물기를 원하시죠. 복음이 여러분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하고 운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사고체계와 경험들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복음을 우리 안에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요, 많이 놀랐습니다. 모두가 예상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죠.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과 많은 국민들은
당연히 여당이 압승할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여당이 참패를 하게 됐죠.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맞다 틀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의 도입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 때문에 혹시나 오해 없으면 좋겠습니다. 야권이 분열하면 당연히 여당이 이긴다는 고정관념이 있었고요. 특히 얼마나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 속에서 모든 곳에 다 여당이 이기는 걸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는요, 그 여론조사 또한 잘못된 거였잖아요. 집전화만 사용했고 또 너무나게 표본을 들어 쓰기에는 신뢰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혀 그런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그것 또한 잘못되어 있었죠. 결국은 예상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린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에도 사실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거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흐름을 느끼지 못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사건은 늘 있고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들 우리가 잘못 받아들인 문제가 있는 것이 그 사실, 그 사건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예측을 잘못한 것일 뿐이지 사실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큰 강물을 보시면 겉을 보면 멈춰 있는 것 같지만 그 강 아래로는 수많은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물 밑에서는 엄청난 물이 흘러가는 것이죠. 우리는 그를 보지 못합니다. 혹 흘러가는 것을 보더라도요, 여러분, 그 보이는 것 또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마치 장님이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코끼리는 기둥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를 범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흘러가고 있는 거대한 흐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로 알고 살 때 먼 미래에 우린 참으로 당혹한 그런 상황 가운데 땅을 치고 후회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율법적인 큰 벽에 그가 막혀 있었다면, 계속해서 그 율법적인 그 굴레 앞에 그가 막혀 있었다면 그는 고넬료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가 고넬료를 만나지 못했다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방인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 오는데 더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틀을 부수는 그 계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대 가운데 우리의 새로운 세대들은 어쩌면 이방과 같은 존재처럼 이해하기 힘든 집단이 되어버린 줄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담을 쌓는 순간 우리는 영원히 그들과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로 하여금 고넬료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5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가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 제어하고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과감한 그런 용기의 전환이 없다면 우리는 그들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또한 한 명도 구원해내지 못하게 되고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서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가면 그곳에 안장되어 있는 무어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무어 선교사님은 지금부터 한 120년 전에 서울에 예수 학당을 세워서 조선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학당에 한 어린 아이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 아이가 어느 날 그 무어 선교사님을 막 집으로 모셔가려고 하니까 왜 그러냐고, 지금 아버지가 큰 열병에 걸려 죽게 생겼는데 제발 도와달라고. 근데 무어 선교사님이 가만 딱 보니까 너무 위기중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어서 고종의 주치의였던 에이비슨 선교사님을 모시고 그곳으로 갑니다. 그 사람 누구냐면 백정 박씨였습니다.
여러분, 왕의 주치면 어이입니다. 왕의 주치는 어이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백정인 그 박씨의 집에 가서 그의 열병, 그 장티푸스를 치료하는 사건.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조선시대 말에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백정 박씨는 치료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했던지 이 백정 박씨는 교회 한번 나가줘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무호 선교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교회에 출석하게 되어서 결국 성도로 등록하고 그곳에서 박성춘이라는 이름을 선교사님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 박성춘 이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게 되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양반 성도들이 이 백정 출신의 성도를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이 선교사님 앞에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호 선교사는 절대로 그들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선교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양반 출신 성도들은 실제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다시 이들이 찾아와서 만약에 우리 이 교회 안에 칸막이를 쳐놓고 앞자리 뒷자리를 구분해서 백정을 뒷자리에 앉게 한다면 그때는 다시 교회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선교사님께 말을 합니다. 여전히 선교사님은 생각은 변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들 또한 교회를 나가 홍문동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백정 출신 이 박성춘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래서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서울 시내에 있는 모든 백정들 다 교회 데리고 옵니다. 막 손에 막 피가 묻어 있었겠죠. 막 짐승 잡다 온 백정. 또 꼭 이 오늘 읽었던 10장에 있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과 같은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막 데리고 오는데 다 차지 않으니까 수원에까지 가서 백정들 데리고 오는 겁니다. 백정 전당대회도 아니고. 그래서 막 데리고 와가지고 이 자리를 채우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그것을 보고 회개한 양반, 홍문동에 교회를 개척했던 양반들이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지금의 서울의 숭동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요, 이 교회 이 박성춘이라는 백정은 장로님이 되고요, 더 뒤이어서 흥성대원군의 먼 친척이 되는 왕족인 이재영이라는 분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백정이 왕족보다 먼저 장로님에 패택되는 것이죠. 노예와 같은 삶을 살았던 백정이 왕족과 신분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은 것이고요, 양반과 백정이 동일한 직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는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무호 선교사님의 신념과 신앙을 통해 되어진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변화들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이 종교적인 이 변화에서 머물지 않고요, 실제로는요, 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람을 통해 사회 변혁이 일어납니다. 무호 선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백정이 가치를 쓸 수 없는데 갓을 쓰게 해달라, 고정에게 상소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정도 갓을 쓰게 되고, 또한 이 주민등록에 해당되는 그 민초라고 하나요? 거기에 이제 이름도 등재가 되고, 백정도 동일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독립협회가 개최한 그 만민공동이라는 곳에서는요, 이 백정 박성춘 장로님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이 민족과 이 상황에 대해서 연설까지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선거를 통해 투표를 했습니다. 남녀의 차별 없이, 신분의 차별 없이, 빈부의 격차 없이 누구나 한 표를 부여받아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참정권이 주어졌던 우리의 나라에 주어졌던 우리는 우리나라 안에 있는 이러한 신분의 철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변화된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 것을 우리는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 이야기인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그 나라에서 그들의 흑인들을 노예로 해방했던 이야기를 너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100년 전에 이 땅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변화된 박성춘한 사람을 통해서 신분이 철폐되고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거대한 벽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하는 과거의 편견이나 간섭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오늘 부수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자유로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 새로운 만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닫혀진 마음의 그 장벽들을 하나님은 열어 제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늘 변화합니다. 어떻게 변화할지 모릅니다. 어제의 진리가 오늘의 진리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십시오. 중화공업으로 성장한 이 나라가, 조선소가 세계 제1위였던 이 조선소가 수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국가 산업을 이바지했던 이 조선소가 지금은 어떻습니까? 작년 조선 3사의 적자는 수십조를 넘어섰고, 그 조선 3사에 쏟아부었던 관치금융, 쏟아부었던 우리나라의 세금들 수십억 원 또한 찾을 길이 없을 만큼 이제는 조선소 또한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살 수 있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시대를 잘 읽어야 하는데, 우리 영적인 진보와 그 전환을 위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먹을 수 없는 음식이었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이제는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담대함과 지혜로 먹게 될 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베드로와 고넬료 같은 만남을, 새 시대를 여는 만남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바람이 부는 까닭은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마무리합니다. 세상을 흔들고 싶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흔들 줄 알아야 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율법의 큰 굴레 속에서, 큰 그 벽 속에서 갇혀있는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복음이 자유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여 변화하는 이 수많은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모든 세대가 복음 안에서 길을 찾고 은혜를 누리고 새로운 관문을 열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넘치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